할렐루야.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앞에서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거든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내가 주님보다 또한 여기서 강의하는 저보다 마음이 조금 밑에 있다면 누구나 다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사실 우리가 다 사실 미련한데 미련한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부자라 부유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럴 때 주님이 야 네가 얼마나 공부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자칭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가르치는 위치에서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 내가 공부한 자구나 내가 가련한 자구나 가난한 자구나 눈먼 자구나 벌거벗은 자구나 내가 이렇게 인정할 때 결국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이 부유함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자기 마음을 믿고 살거든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다 믿고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미련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는 것이 이게 생각을 가지고 마귀는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가 담대히 고백을 했는데 결국 주님이 십자가 질 걸 얘기했더니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니 주님을 도리어 꾸짖는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결국 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짜 쫓기 위해서는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듣고 따르냔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왜요? 내 생각하고 안 맞거든요. 내 감정하고 내 의지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믿고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감사하기 싫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사실 따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내가 예수를 죽이랴 강도 바라바를 죽이랴 그랬을 때 누굴 죽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강도 바라바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 죽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뭘 죽여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셨거든요. 그럼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합니다.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염려하지 말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선택합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깐난애기는 소변 되면 못 가립니다.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거든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내가 못 가린다는 걸 알고 스트레스를 받고 가리는 노력을 통해서 가리는 애가 되잖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라. 못 가립니다.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걸 못 가리는 걸 아는 순간부터요, 애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신앙생활한 지 지금 3, 40년이 됐는데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못 가리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를 못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네 마음으로는 못 가려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 가지고는 못 가려. 네가 내 마음을 얻어야 돼.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내 마음에 관여를 느끼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할례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요? 내 마음으로 살만하거든요. 내 마음으로도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도 바울조차도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이는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리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지키려고 노력해 본 사람이 내가 죽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라요. 사실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를 진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걸 알거든요. 왜요? 순종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내가 주의 계명을 배워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더니 내가 이 계명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요? 행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해하라는 말씀조차, 용서하라는 말씀조차,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조차에 대해서도 내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왜요? 아예 행할 생각을 안 하니까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항상 깃발을 누가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은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더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서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경험이에요. 그때부터는 모든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는 이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러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결국은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아, 예수님이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자기 말씀이 되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을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이거밖에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만 주신 것입니까?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합일,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다 주셨는데요. 그래서 부엘세바 7개의 우물들이라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가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원을 다 선물로 주셨는데 죽을 때까지 첫 번째 우물만 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나가면서 결국은 모든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을 폐해버렸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성령을 쫓아야 가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성찬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 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새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인간에게 요구했죠. 너 지키면 구원받아, 영생 얻어, 축복받아. 근데 인간 힘으로는 안 됐거든요. 또 두 번째 언약을 주님이 맺으면 또 인간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죠.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예수와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데 어떤 말씀은 예수가 된 적이 없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을 자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예수가 됐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해방시켜 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임마누엘이에요. 지금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몰라요. 왜요?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요, 죽을 때까지 나를 통해서 탄생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는 가졌거든요. 매일 듣고 있으니까요. 매일 영접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 다 도둑질합니다. 다 도둑질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게 만들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난 이미 죽었어요. 왜요? 반응을 안 하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대해서 난 이미 죽었어요. 왜요? 반응을 안 하니까는요. 이게 멸망이거든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몸 안에 들어와 풍성한 생명이 되면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그리고 이제 깊은 물 분청이 되고, 그 다음부터 시내가 돼서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충만 단계까지 오면 그냥 흘러나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해가 저절로 되고 용서가 저절로 되고 항상 기뻐함이 저절로 되고 우리는 이 수준까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신부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될 수 있어, 아버지는 될 수 있어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으셔가지고 결국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아내를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다 아담의 갈빗대로 나온 그 여자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인해서 태어난 주님의 신부들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신부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신부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주님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물들을 데리고 와도 동물하고 아담이 짝이 없었어요. 흙으로 지음받은 동물들은요, 아담이 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짝은 오직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만든 여자만이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에 속해 있는 자인데요. 그러니까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밤날 마귀한테 뜯어먹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뱀의 머리통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뱀의 머리통을 밟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만 됐는데요. 주님과 혼인만 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를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곡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이 자기 배포를 짐승들 가운데서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신 것 같이 아담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만 아담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주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거듭남으로 정결한 처녀가 되고 더 성장하여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결혼하고 더 나아가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인 여러분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큰 비밀인 것을 아십니까? 결국 여러분이 주님과 한 육체가 되기 위해 거듭남으로 정결한 처녀가 된 것이고 더 성장하여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결혼한 것이고 더 나아가 몸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주님만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신부를 얻기 위해 첫째 주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이 신부들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걸 이루기 위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반드시 주님의 신부가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창조됨에 의해 예표되었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첫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둘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으로 예표됩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셋째, 주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나온 피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었고 물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은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나오는 갈빗대로 예표되었습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넷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깨어난 것과 비교됩니다. 아담이 잠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기에 아담의 깨어남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결국 아담이 하와를 배우자로 취하기 위해 잠에서 깨어났듯이 예수님도 자기 배부인인 교회를 취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다섯째, 주님이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결국에는 주님의 신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만들 수 없고 오직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것 같이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을 통해서만 주님의 신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인 나무와 풀과 짚을 다
태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조심할지니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이는 나무나 풀과 짚으로 세운다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불이 나타나서 그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리면 부끄러운 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나무나 풀과 짚으라기로 세우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내 보기에 옳은 것으로.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성막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건 하나님이 냄새난다 하십니다. 안 받으시는 것. 타일의 땅에 속한 이 아무리 좋은 소산을 드렸어도 땅은 이미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온 거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아벨의 피해 제사만 받았던 것처럼 이걸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나무나 풀과 짚부라기로 세우고 있던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여섯째, 주님이 교회인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과 한 육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주님과 한 영, 한 혼이 되셨을 것입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과 한 영이 된 것이고, 주님과 한 혼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 한 마음, 즉 한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일곱째, 주님이 교회인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얻기 위해 주님이 첫째, 사람이 되셨고, 둘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셋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고, 넷째, 부활하셨고, 다섯째, 교회를 낳으셨고, 여섯째, 교회인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고, 일곱째, 교회인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 비결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의 아내로 만든 하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이거거든요. 네 남편을 너는 사모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남편 대신 주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스림 받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이 주님을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이 말씀 앞에 아무리 요구를 해도요 다스림 받지 않아요. 우린 그렇단 말. 사모할 때만이 우리가 다스림을 받습니다. 사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요 다스림 받지 못합니다. 누가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습니까? 불평을 하려다가도 아이고 주님이 불평하지 말라 그랬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모할 수 있습니까? 먼저 사랑을 깨달아야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불평하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말씀이라는 것이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내용을 아니까는요. 그리고 우리는 사모할 수밖에 없죠. 아니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이 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 임마누엘이 됐다는 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저 이 말씀 사모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다스림을 받아요. 근데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요.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 주님만 나타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오기 전에 꼭 제가 먼저 나와요. 제 생각, 제 감정, 제 의지, 제 양심, 제 말과 행동과 표정이 먼저 나왔는데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지금이 이제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증언하라 이 고백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한 훈련받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신부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이 7가지를 주님이 이뤘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이 우리랑 그냥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해하려는 말씀만 가지고선 살아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해하지 말라는 마귀랑 사는 걸 더 즐거워해요. 짜증내라는 마귀하고 사는 걸 더 즐거워해요. 그럼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영생을 또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은 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는 결국 뭐예요?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혼날 겁니다. 미리 이 땅에서 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있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13년 전에 주님이 나 지금은 만나고 상관이 없는 일에 이 음성을 주셔서 충격받고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첫사랑 해보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